10월 2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해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11절에서 16절까지이며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10절까지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포위에 나타난 죄악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앞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와 그로 인한 공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것은 성공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은 성벽을 뚫고 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시온, 곧 성전의 장소에까지 다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특히나 터를 사르셨다라는 표현은 성전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피해가 그 땅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예루살렘의 주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의 포위 공격을 이겨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결국 퇴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이겨냈던 예루살렘이었기에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당연히 이겨낼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결국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에 이들은 놀라워하며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에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냈던 예루살렘이 이번에는 왜 바벨론을 막지 못하고 함락되며 성전까지도 파괴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제사장과 예언자의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죄는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함락 후에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향력 있던 지위에서 집 없는 맹인의 지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에 묻은 피 때문에 부정해졌음을 말합니다. 사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죄인은 되지만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서 상처에서 나온 피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피는 여성의 월경과 관련된 피,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행동의 사악함을 묘사하기 위해 재의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월경과 관련된 피에 접촉한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사람들에게 저리 가라 라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들도 부정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마저도 그들을 거부해버리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선지자와 예언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는 또 한 그룹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장로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장로들이 지도자였으며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과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시인의 시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3인칭으로 말하였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1인칭 복수 형태를 사용하여서 고난받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자신들의 눈이 상한다 라는 표현과 관련하여서 고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상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눈이 상한 것이 아니라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바라보다가 지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레미야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구원하지 못할 나라 곧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애굽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도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이 도우러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지만 도움을 바라던 그들의 희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애굽의 도움은 없는 가운데 바벨론과 그 동맹국은 유다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부정해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뒤쫓는 적을 피해 성을 떠나 산과 광야로 갔지만 그들의 도망은 결국 헛되었음을 19절에서 보여줍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적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곧 왕까지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해 우리의 콧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왕이 백성을 위해 사활이 걸린 역할을 수행하던 자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으로서 백성들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의 그늘 아래에서 살 것이라는 말은 남유다 백성들이 왕의 보호와 쉼을 기대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공격에 시드기야가 체포된 것을 통해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들은 에돔의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우스 땅과 관련이 있는 에돔에서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때에 에돔은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9장에 나타난 대로 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은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향한 구원 소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었으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통해 종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죄악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향해 소망을 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종말이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더욱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